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조건 속에서 사망을 이기는 그 조건 속에서 오늘 본문같이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기도가 허락이 됩니다. 24절도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 조건 혹은 이 근거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이긴 부활이라는 조건과 근거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죽음도 부활도 건너지 않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 속에서 때를 쓰는 것이 기도로 늘 축소되곤 합니다. 간절히만 구하면 되는 것이 됐지 우리에게 어떤 다른 근거와 내용과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허락되었는지를 놓치곤 합니다. 이것은 14장, 15장, 16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약속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뭐든지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주께서 하신 일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보다 큰 일,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막무가내로 간절함이 전부이고 고통을 해결하고 문제를 없애는 것이 전부인 조건 속에서의 기도는 아쉬운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그러한 이해와 실력이 없이 구해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 이상의 일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는 영광, 명예, 위대함, 내가 하는 일과 나보다 더 큰 일로 소개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볼 엄두도 못 내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에도 나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뭐가 붙어 있나 보세요.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모든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고 거기서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는 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데 붙들려 있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안심케 하고 형통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이런 위대한 길을 간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조건이 되어 근거가 되어 허락되고 있는 그 위대한 더 나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이해가 또는 경험도 적습니다. 주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나오는 17장 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가 되죠. 가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목적하여 어디까지 가라느냐? 모든 족속에게.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족속과 땅끝이 지리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우리의 현실이더라 말이죠. 당신들 개개인의 사정, 그 가정의 현실, 거기가 땅끝이고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그게 무엇을 근거로 갑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쥔 예수님의 명령으로 가죠. 그가 가진 권세는 어떻게 얻은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께 준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함께 앉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속을 알아보고 이제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어떻게 하나 보자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모두 마음에 아니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한 인간이 앉아서 죄를 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하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적절해 보이냐? 더 쉬워 보이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가 쉽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느니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되죠. 굉장한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주께서 오셔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가 가진 권세를 보이시지만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증언하신 것이요, 그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신 십자가요, 그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같은 요한복음 5장 27절로 가봅시다.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인자됨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영생을 주러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 가장 많이 외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금방 뒤에 나와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함이로라. 그니 인자됨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오신 것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에는 벌을 주기 위한 의도는 거의 없습니다. 꾸중을 위해서 언급을 하시는 한이 있어도 심판과 저주라는 것은, 정죄라는 것은 여기는 훨씬 다음 가치이고
가장 우선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고 구원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이 꽃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됐죠. 다 도망갔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가 우리한테 걸려서 이 문제를 늘 틀립니다. 이렇게 살지 말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살려낼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목적과 하나님의 복속을, 축복 속을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낸 겁니다. 그니 인상을 쓰시면 큰 죄인 겁니다. 여기를 못 넘어오고 있으니까 자기 확인이, 정죄를 해야 자기 확인이 된단 말이죠. 이 여인을 죽임으로써 자기는 죄짓지 않았다밖에 할 것이 없는 데에서 이제 더 살리는 자리로 가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저들에게 생명을 전해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한 약속들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바로 그 방식으로 너희는 나의 제자로 가라,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축소돼서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은 어떤 임무같이, 어떤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이 이렇게 분명한 형태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사망이 부패하고 왜곡되고 헛된 것과 달리 빛을 발하고 생명이 자라고 무르익고 무성한 것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길 사셔야 됩니다. 인상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서 혼돈이 되는 것입니까?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빨리 끝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길 쫓아오셔야 됩니다. 여길 쫓아오지 못하면 예수를 믿었으나 죽어서 천국 가는 사이가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매일 혼란과 유혹과 실패에 범벅이 돼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매일 회개하고 기도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인상 쓰지 마십시오. 그래, 이게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웃으면서 해보니까 약 먹은 사람 취급을 받더라고요. 현실도 모르고 공중에 붕 떠서 지가 천사인 줄 아나 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 모든 반대와 우리가 받는 어떤 박해와 오해들이, 내가 누리는 수치, 고통들이 다 위대합니다. 모든 예술이 그렇듯이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깹니다. 우리의 어떤 한계, 이 정도로 만족하려는 타협을, 비겁함을, 외면을 깹니다. 거길 도전에 들어오죠. 너 제대로 하루를 살아. 하루는 24시간이야. 하루마다 내일 일로 미루지 마. 오늘을 살라고요. 지금을 살라고요. 하루하루가 기회이고 도전인데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거기에는 어떤 정죄도 심판도 공포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들의 죄를 밝히고 분노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판국에
뭐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어리석게 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어느 상황, 어느 조건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할 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죠. 다 괜찮아, 다 좋아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자들 앞에서 살아가신 예수. 예수를 무슨 우리 보통 얘기하는 롤 모델이나 모범으로 삼아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길을,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는 아무래도 넉넉히 이기셨겠죠. 우린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자가 이 길로 부름을 받아서 해보라 라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큼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실패합니다. 불만스럽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그걸 극복하셔야죠. 그러니 성경엔 이 주장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은 너희 인생을 체휼하신 분이다. 너희 형편을 안다. 너희 한계를 안다. 그러니 그분께 기도해라. 이게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뭐였을까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 우리의 왕이시니, 그러니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이런 모든 권면이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명령과 책임이 승리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몰랐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임무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고 있고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길을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의 권능으로 쉬운 결말을 내면 자라나고 만들어지고라는 시간과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는 건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성품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내가 겪고 후회하고 울고 고민하고 돌아서고를 만들려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의 성취 이상으로 그 일에 투입된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가 울며 불며 가야 되는 이 길이 거꾸러지고 외면하고 타협하고 변명하는 우리의 못난 것들이 나를 만든다고 믿으라는 거죠. 낙심하지 마라. 체념하지 마라. 한탄했냐? 좋다. 내일 다시 하자. 이렇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려는 겁니다. 나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내가 왜 인자로 왔는지 아느냐? 난 제사장으로 왔다. 모든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 서기 위하여 내가 인자로 왔다. 내가 육신을 입었었다. 너희의 생애도 그래라. 너로 인하여 더 많은 이웃들이 너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 인생을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찾읍시다. 여기는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설교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상에 남겨두시고 여기서 살게 하십니까? 우리의 성숙과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방법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넘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요, 기회요, 책임이요, 영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죠.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끝이 아닐 것을 믿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게 살겠습니다. 힘을 더하소서. 그리고 내 잘못이 저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도록 주여 기적을 행하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늘나는 새를 보라는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화파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이런 말들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이런 조건들, 삶의 조건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 정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길 도망갈 수 없습니다. 거기서 하십시오. 거기가 땅끝이고 보냄을 받은 자리고 기도해야 되는 자리고 여러분이 크는 자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어렵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이기심과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구원과 약속된 영광을 주의 성실하신 도전과 매일매일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더 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찬송이 어우러질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